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번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멘.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울분한 자를 동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도가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울분이라는 말이에요. 울분,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헤모트라는 말입니다. 헤모트. 이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분노, 하나는 도끼, 독, 뱀의 독 같은 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울분한 자라는 이 말씀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울분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뭐로 꽉 차 있느냐? 분노로 꽉 차 있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도끼로 꽉 차 있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꽉 차 있어요. 도끼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 내적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벽지 바르듯이 그냥 분노와 도끼로 도배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분노와 도끼로 꽉 차 있다. 그냥 벽으로 둘러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울분한 자의 심령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이 울분이라는 말, 히브리어 헤모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 벽, 있는 이 벽 같은, 이 담벼락, 성벽 같은 벽을 뜻하는 히브리어 호모트라는 말이 울분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두 말, 울분과 성벽이라는 말의 철자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도끼로 꽉 차고 분노로 꽉 차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울분한 자예요.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감사를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울분한 자들은 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심판받을 죄악을 만들어내요. 신명기 32장에 32절, 33절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울분한 자, 창조주 하나님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울분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을 받아서 심판받을 죄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죄악을 만드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받을 죄악들을 막 만들어 쌓아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뭘로 바꾸는 인생입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포도는 독이 든 포도가 되고 그 포도주는 뱀의 독이 되고 독사의 맹독으로 바꾸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아주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장작더미로 쌓아가는 인생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과 내가 동행한다. 여러분, 그건 망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의 심판에서 꺼내신 것처럼 죄악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도가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심판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은 그 심령이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울분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벽이라는 말, 호모트라고 그랬죠. 그 심령이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 심령이 죄악이 성벽처럼 둘러싸서 죄악의 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악의 도성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 읽었죠. 소돔과 고모라 누구의 손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무너졌어요.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과 같이 동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죄악이 그리고 분노와 도끼가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울분한 자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처럼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과 동행하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23절 뒷부분에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말고 뭐가 나옵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동네는 도대체 어떤 동네냐? 소돔과 고모라를 따르다가 같이 멸망당한 동네들이에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요,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도가 울분한 자 동행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동행케 해 주시옵소서. 심판받을 죄악을 쌓아가는 인생,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고 동행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되는 길입니다. 역시 성도가 그런 인생은 피해야 돼요. 오늘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주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